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통해서 크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되는 방법, 크고 으뜸인 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린 원래 이제 좀 넓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범위를 잡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왕권, 이제 세상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은 그 좌우편에 앉아서 좀 뭔가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리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 이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뭔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지금 예수님 옆에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황당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뜻에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세상의 집권자 왕권으로 오신 게 아닌데, 그래서 보다 못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일로 와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 일꾼으로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아무튼 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데 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고 으뜸인 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는 이 말씀,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너희는 당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겠죠. 근데 여기서 궁극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너희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종교라 말을 합니다. 역설적인 종교.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말씀만 하셔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전혀 반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말씀만 하셔요. 역설적인 종교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남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큰 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 자들은 큰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실력을 쌓죠. 그리고 권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나아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남들보다 더 잘나서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큰 자, 남들보다 큰 자가 돼서 남들을 막 다스리고 막 그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남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남편보다 큰 자가 돼서, 내가 아내보다 큰 자가 돼서, 주인이 돼서 지배를 하면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절대 아니죠. 천국은커녕 가정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정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진심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뭐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섬겨줄 줄 아는,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런 자를 큰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기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섬기라는 말씀은 이는 집사 또는 혹은 그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꾼이에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본인이 이제 고백하는 말씀인데 바로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낮고 겸손한 자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꾼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다.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복음의 일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낮아졌지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높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높여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자가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높아지기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서서 그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높이고 또 세우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직분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종이 되라. 자,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크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곧 성도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종이 되어라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때, 종의 자세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고 으뜸이 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의 종은, 여기 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종의 뜻은요, 원뜻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냥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노예를 말해요. 아이 노예. 여러분, 노예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지시, 주인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 본인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항상 서신서의 첫마디,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 종입니다 라고. 나는 예수님의 철저한 종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께 부름받은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난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살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과연 지시,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어디에 헌신하며 살았겠습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났나요? 그러지 않고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편지를 쓰면서 사람을 보내면서 그 세운 교회를 아낌없이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섬겼어요.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냐. 유럽의 복음의 물꼬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터뜨리게 만드시고, 또 많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쓰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요. 지금 죽어 있잖아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으뜸이 되는 자로 세우시며, 죽어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놀라운 으뜸이 되는 자를 만드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으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으뜸이 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